해마다 연초가 되면 저희 교회는 복음서 말씀 묵상으로 1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할 때도 있고 누가복음으로 시작할 때도 있고 당연히 마가복음으로 시작할 때도 있고 올해처럼 요한복음으로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4개나 있다고? 왜 4개가 있지? 그리고 그 4개가 다 조금씩 다르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질문, 문제 제기 그런 게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논의의 결과 이렇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이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벗어나서 그 부분을 길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주셨던 말씀들, 하셨던 행적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4개가 공존해 있습니다. 그 복음서마다의 개성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물론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우리가 인쇄된 순서상 인쇄된 순서가 중요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분량의 순서도 아니고요, 인기도도 아니고, 이제 중세시대 때 이제 그렇게 정해진 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르는 것인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던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는 서로 많은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비슷해요.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요. 그리고서 이렇게 어린 아이 때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조금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 일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없는 기록은 마태복음을 참고를 하고 마태복음에 없는 기록은 누가복음을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은 거의 없고 예수님께서 거의 곧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1장에 곧바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그래도 비슷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어떤 일화가 있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 요한은 전혀 몰랐을까? 어쩌면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제자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군중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상에 달린 채로, 요한아, 이제부터 저분은 네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그 앞에서 오열을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자신의 모친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밑에도 이제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죠. 유다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는데 아직 어려요. 사도 요한보다도 어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동생들은 여기 따라오지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오열을 하다가 실신을 하면 누가 집에다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분이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꽤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면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도 안 되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있었던 재미난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아무 이야기가 없었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만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건 굳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다 생략된 채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훅 하고. 갈릴리 지방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어. 내가 조사해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더라고,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정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 가문의 여자였고 가난했어. 가난했는데 참 착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다가 그들이 이제 호적하러 어디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났고 그때 당시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상한 말도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가서 한 2년 살다 왔어. 그리고선 다시 고향 동네에 와서 그래서 다른 집 아이들이랑 같이 뛰어놀면서 자랐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땅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 오신 것이다. 땅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그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2제자 중에 자기보다도 한참 어린 사도 요한을 되게 사랑하셨고, 그래 우리가 복음서 말씀 이쪽 저쪽에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식사하시면 우리처럼 이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팔꿈치를 땅에다 대고 쿠션을 등에다 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밥 먹자 하면은 군데 빵이나 이런 걸 놓고 비스듬히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 넓적다리에 머리통을 올려놓고 누워서 먹었어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죠? 예수님께서 야 저리 가 하지 않으셨어요. 간지러웠을 거야 아마. 근데도 그냥 머리를 벨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친밀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손길,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모르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많이 그 손길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웃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땀, 예수님 즐거워하시는 모습,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이 붉어진 모습,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역정을 내시는 모습, 귀신을 향해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가까이서.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머리통을 그 넓적다리에 올려놓았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 사도 베드로는 아주 쉽게 고백을 했지만 오히려 요한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머리통을 거기다 넓적다리에다 내 머리통을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던 거예요. 말씀이 좋고 스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게 너무 신났던 것이죠. 그죠? 그래, 다른 그 누구보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스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은 근본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이죠. 그랬고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믿어라. 그렇게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기에 앞서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무슨 말인가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피상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도마도 주님을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엎드렸거든요. 그런 기록을 보니까 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란 표현은 잘 안 쓰고,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있으시지만 굳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도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한 신성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자주 안 쓰죠. 그냥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호칭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아도 삼위일체라는 어떤 논쟁 끝에 이렇게 교회에서 정리를 딱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문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을 하자. 어느 지역으로 떨어져서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하고 하더라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 신앙 고백문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위격이 다르다. 위격이.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나타나시는 어떤 모양이 달라요. 그것을 그렇게 역할과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고 사실은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는 무한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무한대의 영역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러셔봤자 우리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부만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느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망원경을 하나 주시면서 이 망원경을 통해서만 나를 보아라. 망원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망원경 잃어버린 걸 찾아주셔야 다시 그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 천지 창조 이야기 때부터 나와요. 천지 창조 이야기 때.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빛이 있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만들어졌고 또 물과 물이 나뉘어졌고 육지가 드러났고 궁창에 광명체들이 생겨났고 그죠? 물속의 생물들, 육지의 생물들, 공중의 생물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폭풍으로 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종이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필사되고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놀라운 은혜의 산물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것이죠. 말씀이 왔어. 말씀을 열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1절부터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지어진 것, 이 천지 만물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그 어떤 것도 말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을 내뱉으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만물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세상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물질이 사람만 만든 건 아니지만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풀어서 설명드리려면 또 긴데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도 있고 개미도 있는데 그것에 관심보다는, 그죠? 이 지구에 사람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개미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게 그 개체 수는 곤충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곤충들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의 정체가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정체를 몰랐어요. 그랬다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허락과 은혜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1장부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이라 그랬다가 생명이라 그랬다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그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천지를 만드실 때도 빛을 먼저 창조하셨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네. 자, 이 빛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전자기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빛이 어두움에 비췄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왔어.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카오스, 혼돈을 향해서 뻗어져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혼돈이 주관하던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에 의해서 새롭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거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든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거라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비유해서 마치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비추어진 것 같다. 빛이 어두움을 향해서 뻗어가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촛불이나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 빛은 영적인 의미이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더니 오늘 말씀 9절에 참 빛이 소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왜?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려고. 빛이 왔어. 그렇게 해서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10절에 코스모스에 들어왔어. 근데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라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지만 알지 못해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마치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오고 왕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다 죽이네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이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자기 거예요, 그 포도원 전부가.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진 않아요. 결국 영문 밖에서 죽였더라. 그렇게 비유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셨죠. 자, 이 말씀이, 그죠? 원래부터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 빛의 얘기를 했죠. 왜?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얼른 이해를 못하니까 빛이 어두움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는 걸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마치 왕이 자기 나라에 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그랬다가 다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미련한 것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하기에는 하나님 쪽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으며 come into the world. 사람에게 빛을 enlightening 적극적으로 빛을 뿜어주셨어요. 다 봤어요. 못 봤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야, 이해를 못해?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에이, 야 아들, 네가 직접 가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죠. 말씀 자체가 오신 거예요. 이분은 말씀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 자체입니다. 신성이 있고 전능함이 있습니다. 그 전능한 신 능력과 지혜와 신성이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하고 차이점이 있었는데 죄가 없으셔요. 아주 특별한 천지가 창조된 이래에 이런 존재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존재가 이제 오셨는데 이런 상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상태를 오늘 말씀에는 영광, 은혜, 진리라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어떻게 감히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을 때 모세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맨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태 눈깔로는 볼 수 없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충만한 은혜에서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도 충만하게 받는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빛이,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속에 충만하다며.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네. 라고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요한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모세도 못 본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엘리야도 엘리사도 음성으로만 들은 거지 그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속에 계속 있었다면 우리가 계속 볼 수 없었겠지만 이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귀에 들리고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1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핵심 줄기입니다. 이 줄기 중간중간에 가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가지의 말씀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영접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지의 말씀이 있나 하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죠? 자신도 사도 요한도 이름이 요한인데 여기 요한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또 요한이 얘기합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까닭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보다 앞서지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도 세례자 요한보다 여러 달 후였습니다. 그러나 등장의 순서는 뒤지만 그 존재의 크기 또는 존재의 순서는 예수님이 앞선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세례자 요한은 지금 막 등장한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은 모르죠. 어쩌면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들의 눈에 그게 그거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세례자 요한의 크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를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한 줄거리로 쭉 내려오는데 너무나 깊은 또는 어려운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어떤 사도 요한이 깊은 고민 가운데 깨달았던 그 결론을 툭 던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요한복음 말씀 묵상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신앙이 일취월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